얼마 전에 졸업을 앞두고 있는 딸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냥 확실하게 약속한 것은 아닌데 졸업 선물로 뭘 원하니? 라고 그냥 가볍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딸은 약속을 받은 것도 아닌데 이미 약속을 받은 것처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 얼마까지 가능해? 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마치 졸업 선물을 받은 사람처럼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졸업 선물보다 더 귀하고 복되고 값진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구원의 약속을 받은 자로서 얼마나 그것을 믿고 또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은 라합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상에서 보면 두 정탐꾼과 라합 사이에 약속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할 수가 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정탐을 통해서 이 견고하게 보이는 이 열고성이 실제로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이미 열고성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정탐은 하나님의 정탐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여리고 정탐은 그런 하나님의 정탐일 뿐만 아니라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작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라합에게 하나님에 대한 여러 소문들을 듣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그 소문을 듣는 가운데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도 하나님이고 땅에서도 하나님이다.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이 지역의 어떤 그런 우상 정도가 아니라 온 우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라합에게 두 정탐꾼을 보내주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죠.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목숨 걸고 숨겨주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목숨을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살려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이 라합과 그 가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두 정탐꾼이 라합에게 했던 이 약속은요, 마치 하나님이 라합에게 약속한 것과 똑같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있으면 여리고성은 어떤 운명에 처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잿더미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절망 가운데 있는 라합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의 낭떠러지 끝에 매달려서 살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상황에 있는 그런 라합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라합의 처지나 우리의 처지가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다 어떤 처지였습니까? 라합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들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는 그런 불쌍한 인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이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복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이것을 깨닫고 감개무량하여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이 뭡니까? 신령한 복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복이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복, 그것을 신령한 복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찬송하노다, 너무 기쁘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때 하박국 선지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민족의 앞날이 보이지 않았고, 또 불의한 아수르에 의해서 자신의 나라가 멸망할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상황 앞에서 절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계획을 듣습니다. 지금은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더 놀라운 구원을 주실 것을 약속받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은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하지요. 하박국 3장 17절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러분, 어떤 상황이죠? 우리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요, 지금 이 상황을 빗대서 보면 집안이 쫄딱 망하고 경제적으로 완전히 가난에 처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까? 기뻐할, 감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요, 18절에 가보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비록 그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찬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 감사하고 즐거워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 구원의 확실한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확실한 약속을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 두 중탕꾼은요, 라합에게 구원을 해주겠다, 목숨을 살려주겠다, 그런 말로만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정표를 알려줍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라합의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라고 합니다. 이 붉은 줄은요, 이 두 중탕꾼을 탈출시킬 때 했던 그런 붉은 줄이 아닙니다. 가느다란 줄입니다. 그리고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이것은 라합과 그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주는 증표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원어를 보면요, 이 붉은 줄이라는 말에는 소망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붉은 줄은 지금 절망적인 상황에 있는 라합에게는 마치 소망의 줄과 같았다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붉은 줄을 볼 때마다 정탐꾼들의 약속을 상기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붉은 줄과 같은 확실한 정표를, 생명의 정표를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출애굽할 때입니다.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이 뭐였습니까? 마지막 재앙은 애굽에 있는 모든 가축이나 사람의 장자, 첫째 새끼는 다 죽이는 그런 형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날 밤에 어떤 일이 났습니까? 애굽의 온 동네가 장자를 잃은 슬픔 때문에 통곡하고 애곡했습니다. 집지 마라. 그러니까 온 나라가 그렇게 슬픔에 빠졌고 통곡 소리가 요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집들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누리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 뭘 약속하셨습니까? 문 임방과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내가 지나갈 것이다 했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집에서는 장자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붉은 줄과 이 붉은 양의 피는 또한 장차 오실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붉은 줄, 또 붉은 어린 양의 피, 그리고 붉은 예수님의 피가 다 인별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붉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뭐죠? 증표가 된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생명의 증표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을 내어주셨잖아요. 목숨 걸고 하는 약속도 얼마나 우리가 믿을 만합니까? 그런데 목숨을 거는 정도가 아니고 목숨까지 주신 약속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구원의 약속을 믿고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기 오신 사람들의 마음과 처지, 표정들이 어떨까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다가올수록 그 표정은 더 점점 어두워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의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아마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마음의 평안을 유지했을 것이고요. 안심했을 것이고요. 살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붉은 줄은 이 여리고성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구원의 비밀이 되었습니다. 라합과 그 가족들만 아는 구원의 비밀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니까 우리에게도 구원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이 누군가 골로새서 1장 27절 보니까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예,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확실한 보장,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비밀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1장 26절 보니까 세 번역에 이 비밀은 영원 전부터 모든 세대에게 감춰져 있었는데 지금은 그 성도들에게, 누구에게? 그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드러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간직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렇게 허구한 날 예배당을 가고 예배를 드리고 또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는지 이해를 못해요. 세상 무슨 재미로 사나 그렇게 다들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세상에 모르는 구원의 비밀입니다. 구원의 비밀.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그 구원의 비밀을 보면서. 여러분, 당시 라합이 붉은 줄을 보면서 구원의 약속을 확신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면서 십자가에 쏟아주신 예수님의 붉은 피를 보면서 구원을 확신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라합에게는 붉은 줄이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이지만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생명의 줄이요 소망의 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줄들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권력의 줄을 잡고, 어떤 사람은 돈의 줄을 잡고, 어떤 사람은 성공의 줄을 잡으려고 몸부림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것들은요 다 썩은 동아줄 것 같아요. 그 붙들다가는 오히려 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명줄, 소망의 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믿으시고 이 유일한 생명의 줄, 소망의 줄을 꼭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라합은 그 정탐꾼이 가자마자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답니다. 1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 정탐꾼을 내보내고 바로 붉은 줄을 매달았다고 했어요. 이거 언제까지 매달았을까요? 바람이 분다고 그것을 치웠을까요? 비가 온다고 그것을 치웠을까요?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 그렇죠?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이 그 붉은 줄을 매달아 두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렇습니까? 이 붉은 줄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통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것을 붙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은 라합의 집에 계속 떠나지 않고 함께 살았을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19절을 보니까 두 전당꾼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이 이 붉은 줄이 매단 집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이 집을 떠나면 우리들에게는 그 허물을 돌리지 말라. 생명을 보상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 집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마 이 라합과 그 가족들은 이 여리고 성이 심판받는 그날까지 어디에? 이 집에, 라합의 집에 계속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주님 품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품을 벗어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면서 그 예로 라합을 봅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냥 믿는다라고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두 전당꾼을 살려준 일이나 오늘 보면 나온 것처럼 붉은 줄을 맨 것이나 또 집안에 모여 있었던 것은 다 뭐예요? 믿음에 따른 행동이죠. 정말 믿는다는 것을 행동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믿은 것이 아니고 실제 행동을 통해서 믿는다는 것을 실제로 드러낸 것이죠. 그를 통해서 라합과 그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특권의식이 있었냐면 우리는 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언약 백성이다라는 그런 특권의식이 있었어요. 그걸 자랑했어요. 우리는 구원의 약속을 받았어 라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문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답게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자답게 행동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귀한 구원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구원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약속을 쓰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 철로역정에 보면요, 이 약속이라는 것이 열쇠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 그만 절망이라는 거인에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의심의 성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의 이 거인에게 매일매일 폭행을 당합니다. 너는 끝이다. 너는 소망이 없다. 그리고 이 절망의 아내의 이름은 자포자기입니다. 자포자기가 늘 찾아와서 자살을 강요합니다. 이제 끝이니까 그냥 해라, 자살해라. 그런 식으로 계속 꼬드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이 절망의 거인에게 얻어터지고 밤에는 그 자살을 구슬리는 당하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에 문득 이 크리스찬의 마음에 나에게는 뭐가 있다? 약속의 열쇠가 있다. 라는 뜻을 깨닫게 됩니다. 이 약속의 열쇠만 있으면 이 열심의 성을, 이 감옥을 얼마든지 열고 나갈 수 있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열쇠를 가지고 의심의 성을 다 열고 나와서 그 길을 계속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약속은 열쇠와 같아요. 열쇠 쓰야만 문이 열립니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열쇠 가지고 있어봐야 그것을 쓰지 않으면 문은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열쇠를 사용하면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품을 수 있고요.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면서 배를 타고 왔는데 유라굴라라는 광풍을 만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노련한 선원들도 이제는 끝이다. 이 정도의 풍랑은 우리가 못 이긴다. 라고 다들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바울만은 그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풍랑이 막 일어나고 정말 배가 금방에도 부서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안심시킵니다. 찾아다니면서 음식을 권하고 힘내라고 우리 살 수 있다라고 그들을 격려합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전날 밤에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비록 이 배는 깨지게 되겠지만 이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은 내가 살려주겠다. 그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그 약속을 의지해서 그 약속을 믿고 절망적인 그 상황 속에서 풍랑으로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그 약속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에 빠지지 않고 소망을 품는 겁니다. 남들처럼 기주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용기를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약속의 말씀이 굳게 서 있었기 때문에 풍랑에 나뭇잎처럼 흔드는 배 위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딸에게 졸업 선물을 사줄까요? 안 사줄까요? 아직 며칠 남았습니다. 며칠 좀 고민을 하게 될 텐데 여러분 사줄까요? 안 사줘야 될까요? 왜 사줘야 될까요? 응? 예, 무엇보다도요 딸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아빠 그때 약속했잖아. 아니 나는 그 분명히 약속 안 했어. 그냥 말로 그냥 던져봤을 뿐이야. 핑계 대봐야 딸이 통할까요? 아니요. 딸은 아빠 그렇게 말했어. 분명히 나는 들었어. 약속했잖아. 그렇게 계속 몰아붙일 겁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떨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래도 아빠가 말을 내뱉었는데 어떻게 그걸 주워 담을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아니고 아빠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 그 약속을 주장하고 아버지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요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저는 딸이 그렇게 약속했잖아 그렇게 보채고 하는 것이 오히려 아빠로서 기분 좋은 거예요. 아빠로 인정을 받으니까 아빠를 믿으니까 아빠는 약속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오히려 그것이 저를 더 기분 좋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을 붙들고 추정하고 약속대로 해주십시오 요구하는 것 하나님 오히려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58절에는 이렇게 시편의 기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간구하였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말씀대로 무슨 뭐예요?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우리 딸 버전으로 바꾸면 아빠 약속했잖아. 아빠 약속했잖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나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함께하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기도 응답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평안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을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약속을 주장하고 나가셔야 돼요.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면요 딸 바보인 아빠가 딸에게 선물을 사주는 것처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딸에게 그 마음 비싼 거 못 사줘요. 제 능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어때요? 능력에 한계가 있습니까? 능력에 한계가 없으세요. 하나님 마음대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기쁘신 뜻대로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이것을 믿으시고 하나님 약속을 부지런히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들을 날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종이 한 장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이 한 장 요거 그냥 그렇게 힘들이지 않고 쉽게 찢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존재예요. 우리 종이장 한 장 같은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쉽게 상황에 또 어떤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잖아요. 절망하잖아요. 실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두려워하잖아요. 염려하잖아요. 종이장 한 장 같은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앞날도 볼 수 없으니까, 내다볼 수 없으니까 어떤 일이 날지 늘 불안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종이를 벽에 딱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강력한 접착제로 딱 붙이면 누가 이 종이를 쉽게 뗄 수 있나요? 그 벽이 흐물어지지 않는 한 이 종이는 쉽게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약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벽에 딱 붙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에 굳게 서 있으면 사람도 우리를 쉽게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어떤 환경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그 약속에 붙어 있느냐? 그 약속을 주장하며 사느냐? 그 약속하신 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 그 어떤 약속보다 귀하고 값지고 복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는 구원의 약속이십니다. 우리는 그 약속 때문에라도 어떤 환경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그 약속을 붙들 수 있도록 약속의 보증으로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주시겠다는 그 보증으로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영생의 복을 내가 받은 자다.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생명의 주요 소망의 주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열쇠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철로역정에 나오는 것처럼 절망의 거인에 사로잡혀서 의심의 세계에서 맨날 두들겨 맞고 맨날 그 고민하고 맨날 슬퍼하고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사용하기만 하면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약속대로 다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믿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